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겐 저주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다 같이 신명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유대인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언약이에요. 조건이 있는 언약으로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건이 있는 복이에요.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조건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주를 받는 데 있어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 진짜 복을 받았고 이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복과 실제적인 저주가 이 땅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복과 저주는 이 땅에서 받는 복과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복을 받고 땅에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와 같습니다. 복의 내용도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질병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실제로 이스라엘 주변국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땅에서 실제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복은 뭐예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내용이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육체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이나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쟁도 실제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게 아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면 왕으로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지상 재림하시면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천년 왕국이 되잖아요. 그때 천년 왕국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땅의 복을 천년 왕국 때는 그리스도인들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땅의 복이 아니라 지금은 영적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주님 오셨을 때에는 이 땅에서 천년 왕국 때에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복은 무조건적인 복입니다. 무조건적인 복.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은 율법을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조건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주신 복은 무조건적인 영적인 복,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누구나 받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어디에서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그리스도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의 저주가 임해요, 안 해요?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임하지 않아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구약의 율법을 교회 안에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11조를 내면 복을 받고 11조를 하나님께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또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고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주일이 되었다라고, 주일 성수를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엊그저께 저희 부모님 댁에 어머니 생신이어서 올라갔다 왔는데 저희 형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새로 이렇게 부임해 오셨는데 창세기 강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안식일과 관련된 주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다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신약시대 때에는 이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전해서 질문을 형이 이제 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11조 안 내면은 저주받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저주받고. 구약의 말씀들을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는 못해요. 유대인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해요.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리어 이게 바뀌었다. 구약의 이 유대인이 신약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
성전이 예배당으로 교회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의 교회 목사로 이렇게 됐다 해서 이제 이 뭐예요? 계급을 목사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구분하지 못하고 실제적인 육체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혼란과 혼선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조건적인 복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복으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없다라고, 영적인 복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그때에는 우리가 땅의 복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라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앞선 것,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누굴 기뻐해요? 주를 기뻐하라. 내 상황이랑 상관없이 항상 주님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이 언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물으면서 주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은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모두가 아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이것들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신다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쁜 뜻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죠? 우리 속에 기름 부음이 거한대요. 그러니까는 보통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 말할 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서 일반 평신도들은 기름 부음 안 받은 것처럼, 이 목사님만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이렇게 나누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름 부음이, 즉 누구세요? 그 기름 부음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뜻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진리요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바르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교회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예.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 이 성도죠, 형제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했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게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어떻게 여기래요?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교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성도들이 땅에서 교회에서 묶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교회의 결정, 묶기로 결정하고 풀기로 결정한 이 교회의 결정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아주 왜곡해서 잘못해서 또 이렇게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왜 생기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교회가 배교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교회가,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황이 말한 거는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교황의 뜻은 이렇게 적용해 버리면 완전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진리를 버린 교회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교회의 결정은 틀릴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교회이거나 배교한 교회이거나 진리에서 떠난 교회이면 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기록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의 뜻을 기록해 주시고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교회, 진리의 말씀대로 하려는 교회, 이 영적인 교회를 통해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길이 딱 막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길이 조금씩 열리는 걸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 길이 맞나라고 이렇게 순종해서 가봤더니 더듬어 발견하는 겁니다. 이 환경에 대해서는 더듬어 참고 더듬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맞나라고 가봤더니 맞다라는 것을 순종했을 때, 환경의 길이 열렸을 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의 인도하심 역시 어떻게 해요? 사탄이 속일 수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사탄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역시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합니다. 성경만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령님을 통한 확신을 얻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게 맞는지, 교회의 결정과 교회의 뜻과 다름이 없는지, 이거를 아는 것. 이걸 다른 말로는 몸의 느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지체들이 어떤 길로 갈 때 다른 지체들이 느끼잖아요. 이게 옳은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라는 몸의 느낌. 근데 이게 교회가 육신적인 성도들로 가득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바르게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기 때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완전치 않지만 이게 정상적인 교회라면 정상적인 교회라면 몸의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근데 그 뜻이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울이 사도로 부르신 거잖아요. 사도로.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아. 근데 불순종이. 그럼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 바울이 순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지금 에베소서 말씀은 누구에게 쓴 말씀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쓴 서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교회에게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이거를 구분해서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지금 이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인지 잘못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도 진리의 말씀이고 율법의 말씀도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르게 나누어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인지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인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대상을 잘 구분할 수 있고 시대를 잘 구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까 우리 신명기 11장 말씀 읽었을 때는 유대인들 앞에 뭘 두셨어요? 복과 저주를 주셨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도 없어요.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평강도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삽니까? 정말 답답하고 미쳐 죽을 것 같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와 평강,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 서신서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매 서신서 앞부분에 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또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끝부분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미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조건이 있는 복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처소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계세요. 하늘의 실제적인 처소, 하늘이 장소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슨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잖아요. 셋째 하늘, 실제적인 장소에 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장소예요. 하늘의 처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될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가 어떻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소가 있다. 여기서 처소가 맨션이에요. 맨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 셋째 하늘에 시온산도 있고요. 셋째 하늘에 새 예루살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될 때 새 예루살렘이 단장한 채 내려오잖아요.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실제적인 처소가 있는 거예요. 장소가 있는데 거기 시온산도 있고 새 예루살렘도 있고 무수한 천사들도 있고 당연히 하늘에 왕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실제적인 장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우리는 실제적인 장소,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 이 하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주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아서 셋째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더니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에베소 1장에서 쭉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3절 끝부분에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4절 곧 이게 뭐예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곧 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곧 하면서 쭉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7가지 복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서부터 차차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오늘은 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우리가 이미 받은 영적인 복 7가지 중에 2가지 복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대요?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받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 불과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잊혀지지 않는 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얼마나 정말 부끄러울 만큼 다른 사람이 보기에, 또 내 자신이 보기에 얼마나 사악한 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이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갈 것이니라. 왜? 주님 은혜의 왕자에 주님께 갔는데 주님이 안 받아주실 것 같으면 담대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 나아가면 언제든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두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이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이미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씻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 가운데 매우 중요한 복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는 그 복,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받은 복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